우리는 치명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교만에서부터 시작해서 게으름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죄를 다루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인지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겪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욕구들이 다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식욕 죄입니까? 아니에요.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식욕이 너무 과할 때, 컨트롤되지 못할 때에 그것이 탐식이 되게 되는 것이죠. 쉼 좋은 거죠. 우리가 피곤하면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게으름이 되게 되는 것이에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분노해야 하는데, 그 분노가 내 마음대로 분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데서나 분노하고 소리치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성적 욕구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욕도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십니까? 세상에 성욕이 선물이라니.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성은 더러운 거야, 나쁜 거야, 부정적인 거야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러나 저는 목사로서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성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적 욕구가 없다면, 성욕이 없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평온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보고서도 성욕을 품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은 하기나 할까요, 여러분? 결혼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애는 낳을까요? 아니요, 얘도 안 낳을 거예요. 네.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안 낳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성욕이 없게 되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셨다니까요. 어떻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 이거 여러분들에게 함정을 파는 게 아니에요. 성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욕구예요. 이처럼 개인의 성적 욕구와 이성 간의 성적인 끌림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적 욕구를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도 쉽다라는 거예요. 혹은 이 성적 욕구를 너무나도 가볍게 다루거나, 또는 이 성적 욕구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게 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적인 욕구, 이 성욕은 삐뚤어지고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성이 죄에 의해서 어떻게 왜곡되어지는가, 어떠한 양상으로 왜곡되어지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왜 문제인지, 그 왜곡된 성이 우리 삶 가운데 왜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이 왜곡된 성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 왜곡된 성을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에서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요, 외설, 그리고 음욕, 남녀차별, 동성애, 세이디즘과 메조키즘, 이러한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외설입니다. 여러분, 외설이 뭘까요? 외설은요, 영어로 이야기하면요, 포르노그래피예요. 포르노그래피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보는 포르노 영화 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포르노그래피, 이 외설이라는 말은 사람의 성욕을 함부로 자극해서 난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한 성을 왜곡해서 난잡하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냐면요, 비디오가 될 수 있어요. 포르노 영화가 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사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잡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글로 읽을 수 있는 글로도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을
음담패설 좋아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죠? 네, 음담패설을 이것도 어떤 포르노그래피의 하나의 일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 자체도 외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외설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들이 보는 포르노와 여러분들이 보는 그 포르노 영화, 포르노 잡지, 이러한 것들이 왜 문제가 될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스메디스라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외설이란 성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리고 재미없고 진부한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이 포르노는 성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미없고 진부한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외설 속의 성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포르노그래피 영화와 포르노 그 잡지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것은 상상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상상을 해보세요. 어때요? 평범합니까? 아니요. 환상적이에요. 그리고 매끄럽고요, 황홀하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자극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현실의 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결혼하신 부부도 계시니까는요. 나의 배우자가요, 이 포르노 영화 속의 이 상대 이성처럼 관능적이지 않다고요. 뭔가 막 근육질이 막 하고요, 대왕 왕자가 있고 막 이렇지 않다고요. 여성이, 나의 결혼한 그 여성이요, 막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여성처럼 그렇게 관능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껏 웃으십시오. 그럴 수 있는 시간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영화의 성행위가 현실 속의 성행위는 그렇게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성행위처럼 휘황찬란하고 그렇게 자극적이지가 않다고요. 성행위를 통해서 막 홍콩 가고, 성행위를 통해서 막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요, 홍콩은 비행기 타거나 배 타고 가는 것이고요, 그 천국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곳이에요. 절대 여러분은 성을 통해서 여러분 홍콩이나 성을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은 홍콩이나 천국을 갈 수 없다고요. 아셨어요? 네, 그게 이 외설에서, 포르노그래피에서 그려내고 있는 과장된 성행위라는 것이에요. 현실 속의 성은요, 이 황홀함도 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실망이 함께 섞여 있기도 해요. 사랑의 감정이 막 불어오르고 그러죠. 이런 쾌락들이 막 있죠. 그런데 그 뒤에는요, 피곤함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좀 지저분한 것도 이 실제의 성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달콤함과 함께 오는 그 뒤에 책임감이라는 무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의 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포르노, 이 외설은요, 이런 현실을 가려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극적이고 환상적인 것들을 찾아 헤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에서의 이 아름다운 성을요, 뭔가 재미없고 진부한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포르노그래피의 영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한 사람들은요, 이 배우자와의 성관계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 배우자가 포르노 영화에서 보는 그러한 배우자처럼, 그러한 상대처럼, 파트너처럼 그러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포르노그래피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들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성적 쾌감을 만족시켜주는 사람, 나를 홍콩 보내주고 나를 천국 보내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청년의 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청년의 시기에 이 포르노그래피에 빠지게 되면은요, 값싼 성에 물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값싼 성에, 자극적인 거, 값싼 성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있어요. 특히 한결이가, 둘째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밥을 먹기 전에 꼭 불량식품을 찾아.
밥을 먹기 전에 꼭 사탕을 찾고, 밥을 먹기 전에 꼭 뭐 단 거 없어? 입에 달고 다니는 게, 엄마 뭐 단 거 없어? 뭐 초콜릿 없어? 이거예요. 근데 그걸 먹으면 어떻습니까? 밥이 맛있습니까? 아니요. 밥이 맛이 없어요. 밥이 진짜 영양소가 그러니까 많이 들어있는 그런 밥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맛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포르노그래피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첫날 밤을 보낼 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 관계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영화에서 보던 그런 게 아닌데, 내가 꿈꾸던 성적 판타지가 아닌데, 이거 잘못 만났다, 궁합이 안 맞나 봐, 이런 소리 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또 포르노그래피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찾아 나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포르노그래피를 지속적으로 찾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끊으셔야 합니다. 빨리 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값싼 성적 환상, 이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지금도 정말 수많은 여성과 수많은 남성들이 자기의 아름다운 성,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소중한 이 성을 누군가에게 팔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바로 음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음욕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했다고 하지만 이미 그 남자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적인 욕구와 그리고 음욕, 이게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우리는 아예 성적인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되는가? 기독교는 성적인 욕구를 가지면 안 되는가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잖아요. 성적 욕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성적 욕구는요, 일상생활에서 올바르게 통제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통제되지 않는 성적인 욕구를 보고 음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음욕과 여러분들이 건전한 성적 욕구, 여러분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정말 관능적인 여성 혹은 남성, 나의 이 성적 판타지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남성 혹은 여성이 앞에서 휘리리리릭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레 여러분들의 눈길이 그곳에 닿는 거죠. 어머, 저 남자 어깨 봐. 민소매를 입은 저 근육, 장근육과 어머머머 이러는 거예요. 애플 힙이야. 막 이래가면서 또 남성은 나 여성을 보면서 저 S라인 하면서 그렇게 해가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괜찮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너무 좋아. 이 정도에서 끝나면 매력 있어라고 끝나면 좋은데, 이게 나의 눈길이 추적을 하는 거예요. 우와 쫓아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음욕이라고 정합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 음욕이에요. 집에 갔는데 내가 자연스럽게 본 그 남성 혹은 여성, 얘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다가 자꾸 내가 그 남자와 한번 만나봤으면, 그 여자와 한번 만나봤으면, 그 남자와 그 여자와 잠자리를 한번 가져봤으면, 그러면서 벌써 침실로 갔어. 자, 여기가 음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되지 않아. 어머, 내가 왜 이랬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상이 점점 안 되는 거야. 그러한 여성 혹은 그러한 남성을 찾기 위해서 앞서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카테고리, 포르노그래피를 또 보는 것이죠. 자, 이게 음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멈출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음욕입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음욕은 언젠가는 끝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음욕은 마치 산 위에서 눈을 굴리는 행위예요. 산 위에서 어때요? 조그만한 이 주먹만한 눈을 굴려요.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막고 누군가가 그것들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굴러가면서 그 눈덩이는 점점점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던 것이 나중에는 집채만한 눈덩이로 돌아와서 아래에 있는 마을을 강타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잠깐의 눈길, 그리고 잠깐의 손길, 그리고 잠깐의 발걸음으로 시작하는데 이 음욕이 통제되지 못하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성범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내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빼서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 내버려라. 잘라버려라. 내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음욕을 품고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들의 팔과 여러분들의 다리와 여러분들의 지체로 음란한 생각과 음란한 것들을 하였습니까? 잘라내버리십시오. 말씀대로 뜻이 아니라 진짜 잘라내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스스로가 음욕을 제어할 수 없다면요, 나누세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음욕이 자꾸 올라와서 어쩔 수가 없으면요, 나누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내렸습니다. 네. 그 누구도요, 음란한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음욕을 품고 있고요. 우리는 누구나 그러한 상상들 또한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나 이러는 자꾸 음란한 상상이 들고 음욕이 품어지는데 날 위해서 기도해줘. 그러면 네가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래 너도 그러는구나.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근데 나도 그런 적이 있어. 너도 날 위해서도 좀 기도해 줄래? 하라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에게는 나누지 마세요. 이성에게는 되도록이면 나누지 마세요.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면 결혼한 배우자에게는 나누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배우자가 아니라면요, 이성에게는 되도록이면 나누지 않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음욕이 있어. 내가 너를 보고 음욕을 품어. 이렇게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요, 내가 누굴 보고 음욕이 품어져 그러면 이게 오히려 상대방의 이 음욕을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이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성에게는 나누지 말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시간을 제가 그냥 그저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시간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저에게 나누었어요. 제가 이러한 음욕이 자꾸 건전하지 못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기도해 줬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누시기를 바라요.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인도로 아울리치를 갔었을 때예요. 형제들과 자매들과 함께 아울리치를 갔어요. 외국 친구들하고 같이 갔었어요. 라마단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라마단 기간에 정말 그 인도도요, 이 기간에요, 막 되게 성적으로 문란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영국의 제임스라는 나눌게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니까 제임스라는 친구가 형제들을 다 소집을 한 거예요. 형제들 다 소집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 정말 부끄럽지만 밤마다 이 자꾸 야한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괴로워.
이게 끊으려고 내 스스로 끊으려고 하는데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이러한 생각들이 나에게 들어와서 너무나도 힘들어. 얘들아, 날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니? 라고 나눴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온 어떤 친구, 뭐 어디에서 온 어떤 친구들이 나도 그랬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팀이 이 성적으로, 사탄이 성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형제들이 모일 때마다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적인 공격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누세요. 여러분들끼리 나누기가 어렵다면요, 교육자들에게 나누세요. 다행히 남자는 저에게 나누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 그리고 멘토님들도 있잖아요. 멘토분들에게 나누시고, 네. 여성분들은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또 멘토님이 계시잖아요. 나누시고 기도해 주세요 하세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은밀한 그러한 시간 가운데에 음란함이 여러분들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점령하시게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잘 안 돼요. 혼자서 싸우려고 하면 잘 안 돼요. 나눠보세요. 아셨죠? 우리 공동체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립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입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무엇이냐면 바로 남녀 차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지배당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둘은 동등하고 평등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였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무엇으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봐라, 하나님께서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지배받으면서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성경을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그 전에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된 거예요. 네, 죄로 인해서 타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으셨다고요.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지배하는 문화는 결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것,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오는 저주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남성이 여성을, 여성이 남성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도록, 여기에서 서로에게 순종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남성 여러분, 여성을 구속하고 지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성을 약한 존재, 뭘 모르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을 남성의 힘과 권력,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정치력으로 여성들을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성에게 부드러운 힘을 주셨어요. 아주 와닿는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이가 오래 갈까요? 혀가 오래 갈까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보면은요, 이가 빠져서 틀니를 끼시고 이가 빠지신 분들은 참 많지만은요, 혀가 뽑혀서 돌아가셨다라는 분, 혀가 망가져서 돌아가셨다라는 분은 보지 못했어요. 남성이 딱딱하시잖아요. 그 여성은 부드럽죠. 여러분, 여성이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여성의 그 세심함과 관계지향적인 여성의 힘이 없었다면 남성은 멸종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성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남성을요 쥐락펴락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경멸의 눈길로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혹시나 여러분들 결혼해서 남편을 지칭해서 또 다른 아들을 키운다라고 절대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성에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힘을 주셨듯이요, 남성에게는요 단순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향적인 사고와 그리고 폭발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힘들은요, 여러분들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여성 여러분들을 구해낼 수 있는 강력한 힘, 영웅적인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공동체는요, 남녀 차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한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네. 동성애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도 너무나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은 남성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이 한 몸을 이룰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부의 어떠한 학자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은 동성 간의 끌림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요. 저도 어느 정도 이게 동감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학창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여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그런데 한 친구가 좀 보이시한 여자 친구였어요. 여자아이예요. 여사친이죠. 그런데 이 친구의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위에 다른 여자들이 이 보이시한 친구 옆에서 와가지고서는 되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이 친구들이 이 여자아이에게, 이 여자친구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좀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성적 관계가 아니라 특별하게 이렇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대시를 받는 어떤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동성애자인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다 동성애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친구? 지금 동성애자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요. 이 친구 결혼해서 애 낳고 너무나도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그렇게 했던 친구들도 그렇게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다들 남자 만나서 잘 결혼해서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끌림이 올 때에, 그러한 느낌이 올 때에 좀 보이시한 저 아이하고 같이 잘 지내보고 싶다, 어떤 끌림이 온다라고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결정을 잘 내려야 돼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내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결혼했어요. 품절남이에요. 그런데 주위의 다른 여자에게 끌림 내지는 성적 충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다고요. 결혼한다고 해서 다른 이성을 보면서 우와 하면서 그런 어떠한 생각들이 안 드냐? 그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어쩌면 더 들 수 있어요. 유부남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왜 다들 아닌 것처럼, 글쎄요 목사님 아니요. 그런 눈길들이 더 들고요. 네, 그런 생각들을 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제가 그러한 끌림이 있다고 해서 역시 나의 사랑하는, 한눈에 반하는 그러한 여자구나, 내가 저 여자하고 어떻게든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든 관계를 맺고 어떻게든 침실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끌림이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결정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동성 간의 끌림을 느낄 수 있대요. 느낄 수도 있대요. 근데 이거는 저의 견해가 아니라 학자의 견해예요. 그럴 수도 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에게 끌린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건강한 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정하는 거야. 나는 이성과 만나서 결혼하고 이성과 만나서 관계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그러한 이끌림에 계속해서 우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단하고 아니야,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을 지킬 거야 라고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동성애뿐만이 아니라 사람마다 저마다의 왜곡된 성적 충동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들은 본래의 아름다운 성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따라오는 엇나간 죄의 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잘 달려오셨습니다. 마지막 카테고리예요. 세이디즘과 메조키즘입니다. 여러분, 세이디즘과 메조키즘이 뭘까요? 세이디즘은 뭐냐면요, 가학성에 내가 누군가를 학대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면은 내가 성적인 흥분이 올라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메소키즘은요, 피학대 성욕 도착증,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성적인 이 욕구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오는 것이죠. 그걸 보고 세이디즘과 메조키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세이디즘과 메조키즘 우리의 성적 취향인데, 성향인데 뭔 상관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동의된 사람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즐기면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하나됨은요, 상대방에게 절대 고통을 가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상대방을 더욱더 편안하고 상대방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상대방을 결코 아프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아프게 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성적 흥분은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곡된 성적 흥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 쾌감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적 쾌감을 더 얻기 위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고 나를 자학하는 것.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을 아시겠죠? 여러분, 아가서를 읽어보면요, 너무나도 상대방을 원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요, 내 성적 쾌감에 의해서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나를 학대하는 모습이 결코 소개되지 않아요. 사랑하기에 욕을 한다거나, 사랑하기에 때린다거나, 사랑하기에 묶어놓는다거나, 사랑하기에 괴롭힌다는 그런 표현은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다만 여기서 등장하는 것은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고 만족시켜주려는 그러한 마음만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것들을 지향하시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들은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성적인 흥분, 나의 성적인 쾌락만을 위하는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이 왜곡될 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5가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포르노, 그리고 음욕, 남녀 차별, 동성애, 세이디즘과 그리고 메조키즘. 여러분, 혹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의 왜곡 현상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가 더 큰 쾌락을 얻기 위해서 누리려는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서 나온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그렇죠?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의 아름다움에 자족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